천국과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천국과 세상입니다. 네. 설교식이 아니라 오늘은 강론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아멘. 내용은 다 아시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와의 충돌이 커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와의 충돌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귀와의 충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렸다. 성령이 충만한데 왜 시험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끝난 후 어떤 말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 마가, 아시겠죠? 마태, 마가. 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아직 안 찾았습니까? 말 안 하게 됐습니까? 12절부터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네. 마태복음에서는 뭐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주님이 가지고 오실 세상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마귀가 펼쳐내는 세상과 주님이 펼쳐내는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도 좋으면 바로 주님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면 우리 상식에도 주님을 이 세상에 그냥 두셔서 우리랑 함께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천국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게 하셨고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죽을 곳이다. 이 세상은 악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였습니다. 예수님께 여기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 생략된 말인가? 본문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무엇에 근거한 말입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이에요.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냐? 그러면 너부터 배고픔을 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앞으로 만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먹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함께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아, 그렇게 소문내면서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우선 네 동네부터, 너가 동네부터, 너부터 병을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네가 아프면 무슨 의사냐. 네가 사는 동네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사는 동네 아픈 사람부터 고쳐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광야의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의사야. 네 문제부터 해결해봐라. 네가 앞으로 만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먹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였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도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먹고 배불러서 날 따랐지. 아니다. 먹고 배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날 따르면 안 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날 따르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주님이 막지 않습니까? 네?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자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나서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습니까?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다른 데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떡 문제를 해결하러 온 자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신명기 8장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니라, 떡이니라, 양식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라다. 네? 진리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자가 하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먹고 배불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배부르면 만족하고 반대로 배고프면 낙심합니다. 네? 그래도 성도된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자의 삶과 죽음의 기준은 말씀이 있고 없고의 일부입니다. 죽는 것도 병에 걸려 죽습니까? 아니죠. 말씀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도 말씀 때문에 성도는 삽니다. 네? 약 먹어서 삽니까?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자, 확인하겠습니다. 제 말이 뻥인지 진짜인지. 네? 안 믿어집니까? 네. 신명기 34장 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120살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120살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가 아직 멀었다. 지도자의 역할을 못할 만큼 그렇게 허리멍텅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세가 왜 죽습니까? 네? 네?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죽느냐? 자, 정수경 전도사님이 왜 죽느냐? 네? 신명기 34장 5절이 그 해답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의해서 죽고 말씀에 의해서 사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럼 중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표 그리고 줄 쭉 빼야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을 모르면 하나의 나라의 성격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은 뭐다? 교회 가봤는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그곳에 진리가 없으면 그곳은 뭐다? 죽음의 공동체다. 공동묘지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공동묘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의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식물인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보고 사람 수를 보고 교회다 그러지 말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좋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좋은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식물인간이다. 나쁘게 말하면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들을 쭉 앉혀놓고 좋아 죽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이런 생명 공동체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는 안 죽겠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러면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 좀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가 머리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입니까? 자기가 머리입니다. 예수가 자기 머리가 아닙니다. 누가 두목입니까? 그 사람한테? 마귀가 자기 두목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왕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다가 가셨다고 하면 그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대접받고 잘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종교꾼이든지 사이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광야 시험에서 세상 나라를 설명하는 첫 번째 그림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세상의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런 신령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여기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마귀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에서 두드러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룩합니까?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요. 마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본 시각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랑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 본다? 거룩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을 구별하는 의미로서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지 거룩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배설물이지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우주와 그 만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가?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무슨 뜻입니까? 여기가 거룩한 곳 아니냐.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그 성전의 거룩한 성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무슨 뜻이죠? 인간이 하는 일에 가치를 두게 하려고 하는 미혹을 당장 그만두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 가치를 두려고 하는 모든 시험거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가치를 두게 하려고 하는 미혹, 하나님과 인간의 일을 관련짓게 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 그것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너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를 구해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무슨 의미죠?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일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일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그분의 일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리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이 두 구분을 주님이 당하신 일로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께 그런 일이 닥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자기 선생님이 잡혀서 죽게 되었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잘 죽으세요. 그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인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사탄아라고 하셨을까요? 네? 정수경 전도사님 왜요?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사탄아 했을까요? 네? 그런 인간적인 막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연민의 정이라도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중심, 베드로의 충성심을 몰라서, 충정을 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습니까? 인간의 중심이 자기 딴에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것은 최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죽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죽습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멸망받을 자식에게는 독 같습니다. 복음은 아무한테나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뭐죠? 복음은 가장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의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너희에게 피하라고 가르쳐 주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복음, 기쁜 소식, 이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소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성을 들여서 지으면 뭔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종교인들의 알량한 종교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편 91편을 마귀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시편 91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그리고 11절 12절을 함께 공부합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그리고 11절 1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편 91편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11절 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여호와의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마귀는 눈에 보이는 특수한 건물, 그것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는 마태복음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한 이 마귀의 시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서로 섞일 수도 없고 어느 한 부분에 접촉점도 없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험이 예수님한테만 끝나고 예수님만 당하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좋겠는데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난 뒤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마태복음 4장 12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네?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갈릴리로 물러간 거? 요한이 잡혔음입니다. 자, 사람이 잡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14장쯤 가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잡혔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성경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전도사님.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성경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넘겨줌을 당했다. 그죠? 넘겨줌을 당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잡혔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넘겨줌을 당했다 이런 말보다 잡혔다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연상하게 하는 훨씬 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말도 중요합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로 등장한 말인지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방의 갈릴리 할 때 이방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리고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르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 있으였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증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룬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룬다고 합니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갔던 이유가 이사야 9장을 보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외침.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고요. 아멘. 천국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세계랑은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장소적인 개념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천국이라면 오늘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장소적인 개념이 천국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방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이방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방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그 땅에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런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방인에게 이 빛이 비치었도다. 메시아의 생명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빛이 비치었다라는 말은 어둠이 물러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겁니까?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세상 나라에서 돌아서서 천국에 속하라. 그 말이 회개하랍니다. 왜 이런 말을 씁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굳이 이 말을 붙여서 씁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가져왔다. 뭐를? 천국을. 그러니 여기에 속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가 찾아 헤매면서 어디가 천국인가 그랬지만 너희가 속한 나라는 세상 나라야. 너희가 찾고 너희가 속해 있는 나라는 너희가 유대 나라라고? 너희가 다윗왕국이라고? 그것은 다 사탄에 속한 나라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이제 회개하고 여기에 속해. 아멘? 그래서 예수의 나라에 속하는 말을 굉장히 강한 의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천국이 마치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계시적 표현은 여기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침노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기까지 강력하게 소속의 문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있는 지금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야. 내가 있는 이쪽 나라로 와야 돼. 아니?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 아닙니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지금 너희가 속한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야 이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빨리 이쪽으로 오라. 아멘? 소속의 문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소속 전환입니다. 소속을 바꿔라 그 말입니다. 소속을 바꿔라. 왜 뒤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 말을 회개라고 하는 말과 붙여서 쓰는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 문제로 천국과 지옥은 결판이 난다고 말입니다. 네? 착하게 사세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소속의 문제라니까요. 세상 나라에서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결국 뭐다? 죄인입니다. 왜 이 개념이 없느냐는 거예요. 뚜렷하게 머릿속에 박아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천국과 연결을 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지 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부터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경고치는 사역이 많고 왜 귀신 쫓는 사역이 많은지 왜 하필이면 귀신 듣기 좋습니까? 왜 듣기 싫은 귀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전부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구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예가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자가 천국에 있습니까? 없죠. 병든 자가 천국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예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천국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므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미친놈들. 그 나라의 왕이 저희 쫄개들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에 속한 나라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요. 귀신이 없는 나라요. 병든 자가 없는 나라요. 죽음도 없는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사건이 세례요한의 잡힘입니다.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모든 시험도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죽어야 끝이 난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기해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네? 세상을 포기한 그 첫 번째 열매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말이 이방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이루면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위에서 가져온 것, 하늘로부터 가져온 것, 이방으로부터 가져온 것. 네? 이게 천국입니다. 아멘? 이거 천국은 우리의 애씀과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요한의 잡힘이 절묘하게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 세상은. 왜요?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서는 생명의 소리입니까? 죽음의 소리입니까? 죽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소리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자, 마태복음 4장 17절 2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피로써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18절부터 쭉 나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들어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면, 자, 방금 봉독하신 구절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22절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입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야,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네. 이 사명을 주셨네. 버려두고 쫓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2절을 잘 보세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먹여준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내려준 그 열매, 만나가 하나님 나라 것 아닙니까? 땅의 것입니까? 만나가 하나님 나라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로 같은 말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복음, 임마누엘
다른 표현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 때 배와 아버지가 뭡니까?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함께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세상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네? 세상으로는 끊고 예수에 속했다. 이것이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고 예수에게 속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고 예수에 속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뭐냐? 천국이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교회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아프게 해야 됩니다. 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천국에 속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한다?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단순히 사람만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내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것, 이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했는가? 거기에 대한 생생한 증거물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함께 공부합니다. 여기에 왜 이런 악한 병든 그 병 그리고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왜 따라가게 되는가? 그리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물로서 나타난 기적이요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그동안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적이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이 어떤 형태로 설명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맛복입니다. 예. 병이 고쳐진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니다. 갈릴리는 이미 이방으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땅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천국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면서 하나님만 자랑하더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만 자랑되지 인간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만 자랑하고
내가 말을 할 때는 성령으로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을 지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산상수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산상석의 요지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선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임재 방식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예수의 권능이 이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